출애굽기 20장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2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다음 우리 대의문답 제102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첫 네 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대어리문답 제103문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은 101문과 103문을 함께 저희들이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그 계명의 제일 가는 계명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한번 그 말씀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7절 그 다음에 38절, 39절,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앞에 하나님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우리의 의무, 그것이 있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 면전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에 관련된 말씀이 두 번째 계명에 또 있죠. 세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얽히지 말라, 그런 말씀이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포함한 내용이 하나님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우리의 의무예요. 그거를 이제 앞에 있는 네 가지의 계명을 포함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가 있으니까 두 번째가 있겠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두 개 계명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모든 율법이 거기에 걸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몇 절이죠? 40절에 보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게 이게 크레만님이라고 하는 크레만님이라는 용어인데 그 뭐랄까요? 이렇게 영어로 hang 걸려 있는 거 이렇게 거는 거예요. 어디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여러 계명이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이제 1번부터 4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데 걸려 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에 그 계명이 다 걸려 있다. 만약에 그 사랑을 쏙 빼면 모두 쏟아진다. 의미가 없다. 그야말로 걸려 있는 거예요. 모두 걸려 있어요. 강령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강자가 원래 의미 강자가 별이 강자거든요. 별이 강자 들어보셨어요? 별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별이 강자가 뭐냐면은 이런 거 이제 이러려면은 이런 거죠. 그 우리 솔에 가면은 그 고기 잡을 때 쓰는 그물 보셨죠? 그물. 그 그물을 보면은 제일 가해나 아니면 중심에 두꺼운 이렇게 뭐랄까요? 그물 중에 두꺼운 끈이 있죠. 예, 긴 끈에다가 작은 끈으로 묶어서 좀 망사를 매었잖아요. 이렇게 그물을 매달은 거예요. 큰 끈이 양쪽에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쫙 폈다가 이 끈을 쭉 잡아당기면은 뭐랄까 그물이 거기에 끼어져 있으니까 걸려 있으니까 그물 끝에 망이 이렇게 쭉 걸려 있잖아요. 걸려 있는 게 쭉 들어온 게 이때 잡아당기는 큰 끈 그거를 별이라고 그래요. 별이. 이게 별이 강자거든요. 강령 별이 강자예요. 그래서 그 끈만 잡아당기면은 그물이 다 따라와요. 그거를 말한 겁니다. 모든 그물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이게 고리가 걸려가지고 그물을 형성해서 만들었지만 쫙 당기면 아무리 많이 걸려 있더라도 그 끈에 의해서 쭉 따라와. 그게 별이에요, 별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대강령이다라고 할 때, 강령이다라고 할 때, 뭐 영자는 뭐 거느린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강자 별이 강자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별이 강자가 상당히 원어에 가까운 한문 단어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똑같이 여기 보니까 크레만님이라고 하는 강령이라는 이 단어 쓴 자체 속에 이미 크레만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 속에가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걸려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뭐 하나에 여러 사람의 옷이 걸려 있어요. 곧 빼면 다 쏟아져. 그럼 똑같아요. 별이 강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의 그 순종, 그 순종에 이런 계명이 다 의미가 있고 걸려 있다. 만약에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외식적인 이런 그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은 사실상은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다. 계명의 의미가 다 사라지고 만다. 한 번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 그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리 그물이 많더라도 이 별이라고 하는 이 원래 큰 끈을 다 빼버리면 그물의 역할을 못 하거든요. 물론 뭐 주섬주섬 담아 올리겠지만은 원래 그물의 역할을 해서 그 끈을 쭉 당기면 전체가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이 별이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이지 않을까요? 왜 충격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본문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22장 그대로 보시면 이제 아까 37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러면 34절부터 한번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으되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누구죠? 여기 율법사. 그렇게 나왔죠. 바리새인과 율법사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켜갔는지 몰라요. 계명을 진짜 피 튀기도록 열심히 해서 지켜갔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어디서 그게 확인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걸 보면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은 맞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너희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그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걸려 있다. 그 별이에 걸쳐 있다. 근데 너희들은 사랑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랑함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예요.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예요. 아들을 사랑한 자는, 이 말씀은 없어요 물론. 그러나 같은 맥락이에요. 아들을 사랑한 자는 아버지를 사랑한 자. 그런 이치로 되어 있거든요. 신앙이라는 그 원리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아들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오셨는데 여기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왔지만 사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걸려있지 않고 다 쏟아졌다. 그런 의미예요. 강령에 걸려있지 않단 말이죠.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하니까 지금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율법사가 보통 지금 마음 상한 게 아닐 거예요. 율법 중에 큰 계명이 뭐냐고 막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너무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없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또 틀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너희들의 열심이 사실상은 그 율법에 관계없는 일이지 않겠느냐.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이 없는 그런 율법 지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충격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참된 믿음 안에서 십계명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받아들일 때 이 계명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모든 기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걸 이제 102문에서 이제 그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4개 계명의 원래의 의미를 딱 바로 잡고 1계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103문 여기 한번 보시면 103문의 문답이 뭐냐면은 1계명에 대한 명시예요. 1계명은 무엇이냐 있죠. 1계명 첫 번째 계명 뭐냐? 명확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104문과 105문에서 나중에 1계명에 대한 의미를 파헤쳐 갑니다. 그래서 103문에서는 1계명이 요구하는 우리의 의무가 뭘까요? 그걸 질문한 거고요. 그 다음 105문에서는 1계명에서 금지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104문과 105문은 일단 내려놓고요. 103문만 한번 생각하고, 사실은 104문까지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만은 내려놓고 103문만 생각하고 오늘은 끝낼게요. 자, 그러면 1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또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써요. 내 면전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번역된 곳도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도 하지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고 다른 신을 너의 사상에 담지도 말라. 이게 부정적인 거죠. 다른 신을 너의 마음에도 인정하지도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고 어떤 신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의 경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의 경지에
다른 신들을 견주어 보려고도 하지 말고 비교도 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 잡한 것들은 그야말로 두지도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요구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일계명을 일계명답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어떤 일이 잘 되어지면 그 행운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운명의, 그러니까 자기 사고의 체계가 운명론적인 사고의 체계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다른 요소를 개입시키거나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계명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거가 여러분 일계명에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져가려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지식이에요. 신개념. 신개념이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알매 지식이. 그리고 아닌 것들은 또 이렇게 우리가 뭐랄까요, 올바른 신지식이 아닌 것들은 자꾸 걷어내야 되는 거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진 게 뭐냐면은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영생은 무엇이냐?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져가는 이런 것들이나, 김사님 뒤에 가서 좀 못하게 좀 해주세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그죠? 자, 보십시오. 저기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보세요. 그렇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는 어떤 존재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신 중에 하나를 택하여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 택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발상부터 지워야 되죠.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내가 택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신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부터 지워버려요. 깨끗이.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견주어 볼 수 있는 존재는 있지도 않아요.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도 겸하여 돌리려고 하는 의도들, 모두 그래요. 교황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교황의 영광을 굉장히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들은 거의 이 부분에서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참된 신앙이 이제 아닌 거죠. 그것을 오늘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미신이 어디서 오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미신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미신적인 심지어 시간에 관련된 미신, 장소에 관련된 미신들이 굉장히 많이 들끓어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신 개념이 빈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약해. 굉장히 허물허물 알아요. 명확하게 알지 않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으로 가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시는 그런 그 옹졸한 그 이방 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뭐를 헌신하거나 헌금을 드리기나 할 때에 마치 그 뇌물을 바쳐가지고 청탁을 해서 내가 원하는 복, 내가 풀어야 될 사정, 내가 지금 이루어져야 될 무슨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협조 좀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방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신개념이에요. 아주 저급해요. 수준이 아주 바닥이에요. 이게 미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신개념, 하나님을 향한 신개념은 그냥 일반적인 신개념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순도로 있는 그 인격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 정립이 이루어져야만 신개념의 진정한 신개념이 있는 거죠. 신지식이 빈곤하면 빈곤할수록 뭐에 문제가 생기냐? 인격적 사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을 못해요. 예. 그게 결정적으로 신개념에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신개념이 빈약하면 꼭 거기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 이상은 올라가질 않아요. 예. 그리고 자꾸 하나님은 그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에게 그래도 복 주시고 나를 이뻐하신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러지 않으실 거야.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하고 있지. 자꾸 자기의 공적이나 또 하나님께서 수시로 삐지시다가 또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뭐랄까 아주 그 저급한 그 신개념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인식할 때 오는 것이, 왜냐하면 이 신개념이 너무 빈약해서 그래. 그런 분들은 뭐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향해 슬퍼하신 하나님이거나 나를 향하여 기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같은 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신개념이 너무 저급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게 극도로 저급한 가운데 떨어진 사람은 누구냐면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뭐랄까요,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시도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신개념이 바닥이에요. 아주 저급한 신개념이 어디서 배운 거, 이게? 어디서 요거를 좀 어디서 배워 먹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어디서 배워 먹은 거예요? 애굽에서 배웠던 거예요. 애굽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게 뭐냐면 애굽의 신개념으로,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할 때 신개념으로 다시 끌고 와서 그거를 시도를 해보려고 한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이런 형상을 만들어, 금송아지 만들어 한번 섬겨보자. 예.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아론도 상당히 그런 개념 속에 저급한 수준이 멈춰 있었던가 봐요. 아론이 거의 주도했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야 가지고 와봐 다. 예, 다 금들을 가지고 와, 녹였잖아요. 이걸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에서만 아론이. 예. 참 부끄럽죠.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말이죠. 아주 저급한 신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는 우선은 정리해보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께 우리가 그 멍에를 매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멍에, 오전 설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 지난주에 배웠던 멍에를 매는 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멍에를 매는 것은 이게 우리가 뭐 모양에서 비유거든요. 사실 멍에 맨다는 비유입니다. 뭐 우리가 언제나 뭐 나무 토막 걸치고 다닙니까? 그럴 사람 없잖아요. 예. 또 그런 사람 있는가도 몰라. 또 아니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대요. 또 요즘 그것도 옷도 거의 팬티만 입고 십자가 짊어지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맨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네요. 저 어디 간석 어디 있다네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안대요. 그 동네를 내가 식사하러 갔는데요. 유명한 사람이래. 그 사람이 또 그래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고 누가 또 그런 말을 해요. 아, 그냥 아주 저급해도 보통 저급한 게 아니에요. 우상이 완전히 찌들은 거예요. 그게 신앙의 방식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를 매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멍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멍에 그 나무 토막을 어디 갖다 매야 될지 서로 다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면 서로 매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한 번만 매는 게 내 일생의 소원이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멍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주님 주신 그 비유의 말씀에 속으로 들어가면 첫째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건 두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요게 멍에를 매는 거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아직도 끄벅끄벅 하시면 아주 명확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강조를 안 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인격적 그러니까 참된 신개념으로 잘 들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제 안에. 그거를 소위 이르면 제1문답에서 뭐라 하냐면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그게 인생의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죠. 이제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가요. 신개념이 이런 신개념이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이나 또는 그 다음에 뭐죠? 사람의 영혼이나 또 뭐죠? 그 다음에 귀신이나 또는 뭐죠? 천사들이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물질이 존재한 거나 그런 영물이 존재하는 건 존재 방식이 다르다고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존재 방식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한정적이거나 또 제한적인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충만적 존재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어느 공간에 하나님이 따로 계실 수 없다. 온 우주 만물을 품고 계시는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 끝과 저 끝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다 쫓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끝과 시작과 끝을 상상으로 담아 그분을 우리의 상상 안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 영원 무궁무진하게 광대하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런 신인식이 먼저 쾅 뚫리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인식을 가져가야 되고, 그러면은 아까 귀신이나 뭐 다른 신들이나 천사들이나 그런 존재 방식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디나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건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달라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작은 이 지렁이 같은 작은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여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까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이 잘 정리되면 이제는 우리가 1계명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감히 그렇게 높게 거하신 그 하나님을 낮은 수준의 우상이나 다른 신개념으로 내리지도 말라. 그리고 다른 저급한 것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위로 또 올리지도 말라. 그리고 대등하게 생각지도 말라. 그리고 심지어는 유일하고 참되신 그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신데 그분은 어떤 관계? 인격적 사랑의 관계로 들어올 수 있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런 인식까지 잘 가져야만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없다면 이런 신개념이 있겠는가?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에 걸려있다라고 1계명이 거기에 걸려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과 제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원리나 자연법칙의 어떤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추악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향하여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운명에다가 맡겨 던져버리면 그거보다도 더 추악한 행위가 없어요. 그때에 바로 일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라고 한 말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일계명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거의 일계명에서 올바른 신앙이 거의 분별이 돼버려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선별이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게 일계명에서 딱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일계명에 두었겠죠. 가장 신 개념의 복잡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단순화시켜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어떤 신도 우리가 마음에 품거나 생각하거나 상상하거나 두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 차원에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런 신인식과 함께 그분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참된 신앙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게도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잡신들 인정할 수도 없고 신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을 비교하거나 대등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저급한 수준으로 내렸던 사고 생각들이나 마음먹음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일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